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 당일이 주일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한 추억이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생일도 아닌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보냅니다. 경기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해서 성탄절에도 특수가 이번에는 좀 덜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뜻과 의미를 잘 모른 채로 그냥 문화적으로 즐기고 기뻐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그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좀 경건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 또 성탄의 기쁨, 또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강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정리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예수님은 대속자로 오셨고요. 첫 번째 대속자로 오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대속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서도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속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대신 맞아주는 사람,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신 맞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고 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데 그 심판을 누가 받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릴 때에 대신 맞아주는 자, 대속자, 그 개념이 정확하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곤장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에는 이렇게 곤장을 때렸대요. 형벌 가운데 감옥에 가두는 형벌도 있지만은 곤장을 때려서 일벌백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곤장을 10대를 맞으면 일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지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업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돈을 주고 대신 맞아주는 사람을 사면은 그 사람이 나 대신 곤장을 맞아주고 그 형벌을 피하는 것이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거, 나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내가 당하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맞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찬송하다가 대속이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면은 이게 대신 맞아준다는 뜻이구나,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사람이 예전에는요, 수련회를 가거나 이렇게 여름철에 가면은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 좀 많았습니다. 또 수련회 갔다가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계곡에서 많이 죽는데, 죽는 위치가 대부분 보면은 빠지는데 똑같은 데에서 계속 빠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소용돌이가 막 쳐가지고 사람이 그 빠지게 되면은 그 물 아래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앞으로 이렇게 물 위로 나가려고 애써도 계속 그 힘에 따라서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요, 못 나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가려고, 앞으로 나가려고 헤엄을 세게 쳐도요, 그 물에 빨려 들어가는 힘이 더 세니까요, 그냥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데, 근데 그래서 죄로 빨려 들어가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나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딱 잡고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역할이고요, 구원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죄의 심판을 받아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건져 주셨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젊었을 때에는 사업도 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하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다가 청년 되니까 사업하고 잘 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도 다 등한히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에 30대 중반에 병이 들였는데, 이게 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중병에 걸려서 폐를 막 절제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죽음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죽는 거죠. 근데 이분의 간증에 따르면은 자기가 죽는 시간이 되니까는 이 악한 것들이 어디에선가 나타나서 자기를 딱 붙들고서 저 지옥의 끝으로 막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지옥 끝으로 막 끌고서 내려가는데 걷잡을 수 없고 막 정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순간에 어디선가 손이 하나가 딱 나오더니, 팔이 하나가 딱 나오더니 자기를 딱 붙잡고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밖으로 막 위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깨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거의 자기가 심장이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난 거죠. 이런 체험을 이분이 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 팔이 나타나서 나를 딱 붙들고서 이 위로 막 올라온 것이,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다. 내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목사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는 내가 죄로 인해서, 아까 그 목사님의 경우에 따라서, 간증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죄의 심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팔이 나타나서 나를 딱 목덜미를 잡더니 끌고 올라왔다 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저는 정확하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대속자, 예수님이 다 그 정죄와 심판을 다 맞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의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처음에는요, 1장 혹시 성경을 펴셨다면 한번 보시겠어요?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이 스토리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까지가 14대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때까지가 14대,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남성 중심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누가 자기 아들 누구를 낳고 남자 중심으로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 이름이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동정녀 마리아까지 해서 5명인데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여자의 이름 4분이 나오는데 이 4분이 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루저, 실패자, 낙인 찍힌 사람, 절망자,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4명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를 제외하고서는 4사람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4명의 여자는 전부 다 정상적이지 않고 관계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천대받고 이방인, 무시받는 사람, 운명적으로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가운데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비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유다가 있는데요.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자기 집이 좀 이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 집이 좀 복잡하고 하니까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에게서 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아내를 맞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가 첫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인 것이죠. 가나안 이방인 출신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서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셨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셨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다말은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이 고대 사회는요, 장자를 잇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잇기 위해서 형이 죽었을 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의무와 같은 것이죠. 그 사회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둘째가 오난이 그렇게 들어가서 씨를 주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장자의 이게 연결이 되고 유지가 되고 이 다말은 쫓겨나지 않고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난이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너무 악하니까 그도 죽였습니다. 둘째도 죽었어요. 이 유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니까 첫째 아들도 죽었죠. 둘째 아들도 죽었죠. 그러니까 야, 저 여자는 남자를 삼키는 여자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막 결혼만 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나?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이 다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셋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셋째에게는 이 다말에게 들어가지 말라. 너의 이 의무를 하라 하지 않고요. 다말에게 너 집에 가 있어. 친정에 가 있어. 지금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다시 부를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이 장성을 했는데, 셋째가 장성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꾸밉니다. 내가 창녀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마을에 그 고을에 왔을 때에 창녀로 변장해서 이렇게
그 관계를 갖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어디에 꺼내 놓기도 부끄러운 얘기고 수치스러운 얘기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야 내가 이거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야 성경에 이런 비윤리적이고 이상한 스토리들,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가 어떻게 성경에 쓰여 있을까, 이런 얘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여러분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꺼내놓기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도 신분이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여리고 전쟁할 때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자기의 집이 있었냐면 여리고 성벽 위에 자기의 집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죠. 왜 그랬을까? 왜 자기 집이 성벽에 있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마을에 들어가서 평지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아유 더러운 것 이렇게 하니까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고 성벽으로 쫓겨나서 성벽에 집을 짓고서 사는 그런 창기의 그런 신세였죠.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공격을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 어딜까요? 성벽이죠. 화살을 제일 먼저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안한 사람이고, 누가 성벽에다가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가장 천하니까. 이방인들조차도 다 천대하는 사람이니까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여자.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 창기 이런 뜻이 별로 이렇게 좋은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족보의 스토리 가운데 이 사람들을 다 써놨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밧세바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다윗 왕이 자기의 왕권과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착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 그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까지 저지르면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 태어난 솔로몬. 여러분, 이 밧세바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어느 날 왕이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고통과 슬픔과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이 스토리가 여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거든요. 마리아도 참 기가 막힌 거죠.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처녀가 잉태했을 때에 당시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뭐냐면 돌 맞아서 죽는 거거든요. 참 상처가 될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5명의 여자 이야기를 보면 슬픔과 운명적인 고통과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이러한 슬픔의 현장에 있었던 가장 천하고 힘든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왜 이런 분들만 골라서 많은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분들의 이름만 골라가지고 여기에다가 꼭 기록했나? 꺼내놓기 힘든 얘기, 부끄러운 얘기, 수치적인 얘기. 저는 이 자리에도 다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라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과거 가운데에서 꺼내놓기 힘든 이야기. 그거는 진짜 숨기고 싶다. 다말 같은 경우에 진짜 나의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다. 이 족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면 나는 이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를 지금 꺼내놓은 것입니다. 당당하게 꺼내놓은 것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이 혈통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하늘의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지금 이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끄럽고 지금까지는 꺼내놓기 싫고 지금까지는 피하고 싶은 그런 스토리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스토리는 아름다운 스토리고 회복의 스토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스토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족보로 그리고 스토리를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한다면, 어떤 사건은 정말 숨기고 싶고 다말과 같은 스토리, 라합과 같은 스토리,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에서 태어난 건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런 능력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혹은 힘이 없어서 모욕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다면 꺼내놓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 싫은 이야기들,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 내 삶의 과거, 여기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붙들리지 않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고 빛 되시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분에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 나의 과거와 부끄러운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한 과거가 여전히 내 출신이나 여전히 과거의 슬픔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라합이여, 다말이여, 너는 그것이 수치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독생자 예수님이 너희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오히려 그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혈통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 탄생의 족보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누구나 다 마음의 한켠에는 참 수치스럽다, 혹은 두렵다, 그것은 감추고 싶다, 좀 헤어나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내 삶에 정말 찾아오시는 순간에,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19절에는 이제 초반에 족보가 이제 나오고요. 이제 19절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은요,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상처를 딛고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자 하는데, 요셉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처냐면, 자기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이 두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대요. 근데 자기는 그 아기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다른 사람의 아이구나. 배신의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충격입니다. 굉장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런 상처가 있으면 보통 상처에서 어떤 감정이 나오냐면 분노가 나옵니다. 분노가 표출되고 폭력적인 형태로 막 나타나죠. 요즘에도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데이트하고 잘 사귀고 했다가 헤어지면은 남자들이 스토킹하고 뭐 이렇게 막 가해를 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처는요, 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로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혼한 사이에서 마리아가 어느 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은 누가 믿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요셉이 고발만 하면요, 이 아이는, 저 아이가 잉태하고 있는 저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게 되고요, 돌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나는데, 상처받은 사람에게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또 만약에요, 내가 이 여자를 고발하지 않으면 난 남의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 아이를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끊어야 되는데, 헤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헤어지면 아이까지도 자기의 아이를 가졌는데 여자를 버린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감수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 여자가, 내가 분노가 일어나지만, 상처받아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이 여자에게 고통받아서 이 여자가 죽는 걸 원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 내가 이 결혼에 이 파혼을 한 모든 거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서 지금 그 선택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좀 살아야 돼요. 내가 화가 난다고, 분노가 난다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정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막 떠들잖아요. 할 얘기 못할 얘기 막, 어떨 때는 내가 잘못 안 하고 저 사람이 분명하게 잘못한 거니까 얼마나 몰아칩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잘못 하나도 없거든요, 요셉은. 저 여자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가 짊어질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에 천사가 현몽에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화내야 될 때 화나고,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있을 때 분노를 다 표출하고 나타내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여전히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하나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하나 더 넘기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좋은 결과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 끝에는 최종 결과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여전히 납득 안 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 같고 그러지만은 과하게 분노하지 않고 이 여자를 징계하려고 하지 않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짊어지더라도 조용히 내가 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달라야죠. 분노하는 것도 달라야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달라야죠. 저 오늘 이 예수님 탄생의 과정에서 나타난 은혜를 어떤 걸 나눌까 이렇게 살피다가요. 야, 요셉의 이 태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상처 입었다고 해서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태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상처가 있지만, 나에게 분노가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태도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최종 결정, 최종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